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 4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역사. 우리 첫 시간은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만나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이 시작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과 또 사귐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 우리 신앙의 결론은 뭐냐? 바로 우리다. 천국은 바로 너와 내가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많은 실수를 했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왕창 파괴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로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리고 향방 없이 그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싸웠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라고 하는 작은 무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뭐냐? 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를 중요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리셨는데 거기에 사탄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고 그 가운데 알곡을 강하게 하시고 알곡이 빛나게 하시고 알곡이 또 상급을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결론은 모든 가라지들을 다 불살르고 알곡만 뽑아서 천국으로 곳간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크게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고. 그런데 오늘은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라는 제목.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다가 6장에 가가지고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인간이 온 지구상에 확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다 지어놓고 이 사람들을 다 멸하는가?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벌써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몇천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멸하시는 심판을 보이셨고 그러한 심판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와 그 가족만 딱 남기고 하나님 다 멸하셨어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간단하게 제가 이걸 압축해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거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6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창세기 6장의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문명을 짓고 막 살기 시작했는데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서 에덴 동편 노 땅에다가 성을 짓고 제국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히타이트 문명, 또 이집트 문명, 이런 문명들을 만들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이죠. 그 있을 장. 그 전에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 멸해버리셨어. 그렇죠. 육신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며, 또 120년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며, 네피림이 있었다. 그 당시에 네피림. 네피림은 뭐냐? 고대 용사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유명한 거인, 전사,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말씀은 바로 대홍수 심판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포인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육신이 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네피림과 같은 자식들을 낳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후에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죄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천사다. 천사가 사람하고 와서 결혼을 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다. 귀족들이 막 와서 여자들을 여러 명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그게 뭐 그게 진노인가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인데 그런 게 아니죠. 야곱도 둘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을 제가 보면서 제가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건 딱 제가 깨달으면서 보니까 제가 해석한 게 그 유명한 깔뱅이 해석한 거하고 똑같더라고. 할렐루야. 깔뱅이 보기 전에 제가 이걸 딱 말씀을 보면서,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면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하일을 낳고 무하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짧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덴 동편 노 땅에 성을 쌓고, 이게 바로 바벨론 문명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수메르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에요. 그게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문명을 만든 거야. 인간의 문명을. 하나님을 모르는 문명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짓고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성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벽돌로 다 역청을 발라서 성을 쌓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쭉 나오다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말씀해요. 라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런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눈은 남아있더라. 이걸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 야발은 우리가 농사 짓잖아. 농사 짓는 자의 조상이야.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사람 원래 씨를 받았고 농사 짓습니까? 다 배워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데, 또 유발인데 그는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르고 하는 그런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조상이야. 그러면 그 사람 아들들, 딸들이 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이걸 어떤 전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두발인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요. 두발 가인.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갑니다. 기구라는 건 그냥 농기구를 만들었다 생각해. 그런데 성경의 이 기구라는 것은 여러 군데 날카로운 기구를 말합니다. 물론 농기구나 이런 것도 기구지만 날카로운 기구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좀 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제사로 다시 인간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계시를 내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시면서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 네 대인가 다섯 대 내려와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시고, 그 라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야발이, 유발이, 두발이었다. 팔자 돌림이야. 제 이름이 형준이고 내 동생이 태준이고 그 밑 동생이 이준이고, 옛날엔 다 준자 돌림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 야발이, 유발이, 두발이. 야발이, 유발이, 두발이를 통해서 이 노 땅에 지은 그 가인의 문명, 그 문명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 딱 이 세 가지로 딱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먹고 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 다 먹고 사는 일. 이 먹고 사는 일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요, 또 가장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얘기할 때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일이 있는데, 나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시죠. 근데, 목사님 제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럼 뭐 목사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가 갈려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고 그냥 무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어. 그 사람들이 막 찾죠. 강 건너편에 예수님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먹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먹고 사는 육신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게 큰 소리로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꼭 이 말씀할 때 하는 건데, 먹고 사는 일은 인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다 먹고 살아. 그들은 먹고 살려고 태어났다가 먹고 살다가 죽어. 개도, 고양이도, 말도, 소도, 바퀴벌레도, 집신벌레도, 무좀균도, 코로나균도 다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먹고 살다가 죽어요. 우리 인간도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좋은 인생입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지. 그런가요?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야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비싼 말씀인데. 두 번째는 유발이. 유발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 우리 옛날에 어떤 청년 가르치다 보니까 퉁소를 잡는다 그러니까 퉁소가 황소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소를 잡는 줄 알고. 퉁소는 피리 같은 거죠. 이렇게 부는 피리. 수금은 이렇게 키는 바이올린 같은, 첼로 같은 그런 거죠. 노래 부르며 즐기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 문명의 특징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문화, 예술, 오락, 즐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어디 가봐도 말이죠. 뭐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막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는 거, 뭐 위에서 줄 맞고 떨어지는 거, 뭐라 그러죠? 위에서 왜 자살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줄 달고. 번지 점프, 뭐 그딴 거 있고, 뭐 가면 스키장에도 가면은 막 별의별 게 다 있고 막,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 무슨 뭐를 뜻합니까? 이제 한국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즐기려고 합니다.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악한 정욕으로 이상한 것들을 즐기고 이상한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즐기고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누리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신나게 음악을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렇죠? 먹고 살고 또 즐기고 예술이나 문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거를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악하는 거지 음악 자체 때문에 음악하는 건 아니다. 미술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우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무슨 뭐 다 그런 게 똑같아요. 스포츠 해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많이 받습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럼 어쨌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명한 스포츠맨이었다가 그 돈 받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다 스포츠계가 넓어져서 코치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문화는 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부하게 즐기려고 싸웁니다. 그게 뭐예요? 두발이에요. 그 두발은 가인이라는 호칭이 하나 더 붙었어. 동철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운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기구는 무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기계로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기구가 아니에요. 사람 잘 살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망치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문명의 특징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빼앗아서 살고 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착취와 핍박의 문화고 전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누가 말했죠? 물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토임기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전쟁이 없어요.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끼리도 싸우고 정당끼리도 싸우고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갖고 싸워서 더 많이 벌어서 더 즐기고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인간 문명의 전체예요. 그다음 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문명을 통하여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거 하나 설명을 꼭 하고 싶어 넘어가는 게, 이 라멕이 시를 지어요. 라멕이 시를 짓는데 그 시기 뭐냐? 전쟁 시예요. 인류 최초의 시,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시는 안타깝게도 무슨 시다? 전쟁 시다. 그 시는 뭐냐? 자기 싸움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시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이 뭐라고 시를 읊냐면, 나를 그놈이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놈을 죽였고 그 젊은 자를 죽였고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소년을 죽였다. 다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자기를 다 합리화하죠. 지금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군대를 막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나토 연합군들이 또 다 우크라이나를 못 쳐들어오게 가서 막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오라요? 이 말 못하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러시아가 왜 그럼 쳐들어가려고 그러냐? 러시아가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토라는 것은 러시아를 막기 위하여 생긴 그런 연맹이거든요. 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고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면 우크라이나에 샥 미사일을 생겨가지고 소련을 바로 겨누지 않겠느냐? 왜 우크라이나를 가만 안 놔두고 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라 벨라루스라든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발트 삼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러시아의 그 위성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친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통령이 좌파가 되면 러시아에 붙었다. 대통령이 우파가 되면 미국에 붙었다. 우파에 붙으면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막 끊겠다 그러고, 좌파에 붙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거기 나라가 살기 어려운지 몰라. 지금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다 자기들이 다 옳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러시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기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침공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니네들이 지금 우리 코앞에다가, 만약에 쿠바에다가 소련이 가서 쿠바를 점령하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해놔봐. 너네들 어떻게 했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960년에. 그래가지고 막 탁 쿠바를 봉쇄하고 미국 그랬잖아요. 우리 코앞에다가 니네 미사일을 갖다 올리는 거야. 그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이게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시는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라멕이 그래도 회개를 해서 가인한테는 벌이 7배인데 라멕한테는 77배를 받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인을 살려두셔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은 지금 자기 동생을 죽였어, 이유 없이. 그래도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는, 가인에게 그 죄를 묻는 자는 내가 7배를 벌을 주겠다. 라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그 벌을 7배, 그거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를 받지 않았냐? 나를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0배 받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라멕이 벌을 70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싸우는 게 얼마나 정당한지, 나에게 죄를 묻는 자는, 가인에게 죄를 묻는 자는 벌을 7배 받았는데 나에게 죄를 묻는다는 사람은 77배 받아야 돼.
나는 그만큼 정당하게 내가 방어 전쟁을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문명의 특징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딱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쭉 5장 전체로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셋이라고 낳고 그리고 쭉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라멕이라는 동명이인이죠. 노아가 나오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쭉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두 가지의 족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냥 먹고 사는 일과 즐기는 일과 그래갖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쓴지 남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문명, 세상 문명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있다. 그 두 개의 지금 역사가 같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양떼를 몰고 다닌 그 조그만 때 저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군과 이집트군이 막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를 정복하는 데가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있을 때 시저의 전쟁,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전체 로마를 장악하고 막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면면이 쭉 이어내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영웅들이 막 이렇게 설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위인전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살에 그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버지 필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복자예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전쟁을 배워가지고 계속 정복하다가 33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4살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36살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인도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와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독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30몇 살에 죽었어. 그 알렉산더가 위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는데 걔가 16살 때부터 전쟁 방향. 그래고 나가서 죽이고 정복하고 해갖고 평생 17, 8년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키우고 싶어 애들?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애 이름을 갖다가 알렉스라고 지었더라고. 알렉스라는 말은 알렉산더의 약자거든요. 이름을 알렉스라고 지었을까? 제가 뭐라고는 안 했어요. 자기 아들 자기 이름 마음대로 지었는데. 징기스칸. 우주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목숨을 건져가지고 나중에 몽골 사람들을 부족들을 통일해가지고 그 초원에서 지금 몽골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초원에서 몰려가고 그때부터 그냥 중국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쳐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 빠른 기동력 갖고 활을 쏘고 해갖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다가 어디까지 했느냐? 아라비아 그쪽을 다 점령하고 중동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유럽, 러시아 다 점령했어.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했어. 야, 그거 점령했으면 뭐합니까? 그래갖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이 참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불려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영웅의 탁도 못 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 대홍수가 난 문제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고고하게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들의 힘, 그들이 용사를 낳았으니 그게 뭐예요? 회상가치에 빠져들어가서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이요, 용사요, 유명한 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크고 힘있고 그리고 유명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낸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을 키워서 지금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가운데 지금 알곡을 건져내시는데, 이 알곡들이 중간에 다 가라지하고 교접을 다 가라지가 돼버려. 야,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가치에 빠져들어가서 네피림과 같은 그러한 자식을 낳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거인과 용사요,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그 이미 우리 교회사에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장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교회예요. 이미 중세 때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그 역사를 지금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막 큰 교회,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헌금이 많이 나오고 집을 크게 짓고 하면은 막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안 뛰어내리십니까? 왜 마국간의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가? 자, 이 가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다니엘처럼 재상으로 삼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농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알곡들이다 그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걸 그렇게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 그건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프라이어리티를 딱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뭐를 추구하느냐? 네피림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힘이 필요하지만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해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주목해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알렉산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잡혀온 포로로 온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목동일을 하는 아브라함에 관심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 있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소돔성이, 큰 성이 지금 심판받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다. 할렐루야. 이것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즐기는 게 중요해도 우리는 다 그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셋째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거나 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 땅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물론 우리나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요즘에 민족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지만 그 민족주의가 팍 그렇게 설치면은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큰 내용을 30분 만에 쫙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건 우리의 인생관이 돼야 되고 이건 우리의 역사관이 돼야 되고 이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은 저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잘 먹든 못 먹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이 수준 높은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 힘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